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서두에서 우리 은유리와 은찬이가 조금 부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법 좀 자랐습니다. 여기 온 지 한 7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가니까 저희 마음속에도 좀 뭔가 기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뭐지, 이맘때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좋은 대학 편학했다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조금 좋은 대학을 말하는 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주변에 좀 자주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고 또 제가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한두 살, 3살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한두 살 어린 아이들도 목사님 자녀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정시가 뭔지 수시가 뭔지 관심도 없었어요. 들으면 그런가 있지. 또 어느 대학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듣게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 사줘도 애들이 리액션이 컸어요. 와, 대단하다. 아빠가 큰 거 사준다고. 그래서 어느 하루는 야,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서울대학교 가면은 아빠가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줄 거야. 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빠가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준대. 그냥 난리가 나서 집안에. 그래서 나 이제 서울대학교 갈 거야. 그런 다짐? 그 100만원짜리 컴퓨터 받겠다는 그 다짐 속에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나 서울대 갈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학년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뭘 알아요? 현실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너 서울대 가야지. 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아빠 서울대 너무 어려워요. 그 만만한 대학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유리하고 은찬이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은유라, 은찬아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런데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잠깐 조금 힘들어도 이 시간 좀 견뎌내고 이 시간 버텨내면 너한테 좋은 시간이 올 거야. 아빠는 너한테 최고를 원하지 않아. 그러나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가장 그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은유리, 은찬이에게 나름대로 또 그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아이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를 바라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 끝나는 그때에 너에게 좋은 결과가 너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연약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마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들도 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늘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멈추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하게 되죠. 또 헌금위원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가 복된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끝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끝이 끝까지 아름다워라.
끝까지 아름답게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유숙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은 그 삭개오의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삭개오와 12사도 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은하 10문화를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왕위를 받기 위한 이 귀인이 정말 먼 곳에 떠났다가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0명의 종들을 다 부르는데 첫 번째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한 은화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앞으로 10고를 다스리라.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이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한테 5고를 차지하라.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머뭇머뭇하고 머리를 긋긋 다가오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무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곳에 취하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져온 종이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말을 듣더니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내가 나를 향하여 두지 않은 곳에 취하고 심지 않은 곳에 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악한 주인을 생각한다면 너가 더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이문을 못 남기면 은행에다 적금하여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봐라, 저기 있는 한 문화를 취하여 10고를 차지한 내가 주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뭐요?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와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화에는 10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15장에서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금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은화를 줘요. 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25장에는요, 차등을 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은하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차이점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와 이 은하 문화를 통해서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공통된 부분은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요, 주인으로부터 청산하는 날이 오는데 어떤 자는 칭찬을 받고 어떤 자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가 칭찬을 받고 어떤 자가 책망을 받을까?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그 주인,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름답기 위해서 뭐래요?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뭐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 귀인으로부터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종이야? 난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난 지시도 받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 명령을 받고 싶지 않아. 또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너 삶은 너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최고야. 너를 아껴. 참 이 말 들으면 너무나 달콤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너를 존중해주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보살펴줘야 돼.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달콤해요. 예, 저는 말씀드려요. 예,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흐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존재가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단하다고 말해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소중한 존재라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이 사건이 어디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 소중한 존재야.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거야? 명령 받고 살지 마. 여기 소중한 존재가 너희도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기 알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그럼 너희는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움직도 하고, 정말 그걸 먹으면 난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과 쫓겨나게 되고요. 평생 일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아내인 하와는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그 종들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신 거 있나요? 아니요. 가져간 거 없어요. 가져갈 거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은 사람이 돌아가고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어떤 특별하게 그 마을에 장례가 나면은 그 시신들을 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염하는 사람. 그러면은 염을 딱 하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뭘 넣어줘? 입안에다가요? 노잣돈을 넣어줍니다. 입안에다가 동전을 넣어줘요.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염하는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노잣돈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파묘를 2번 봤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버지 파묘할 때였어요. 근데 그 파묘하시는 분이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아버지 위에가 이렇게 잘 썩어서 다 이렇게 가루가 되면 좋은데 그 간에 물이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말에 우리 문재성 권사님 그 할아버지 묘를 제가 2번째 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됐어요, 정말. 근데 그 묘에서 딱 나온 게 있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비녀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했던 비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파묘에서는요, 그분 유해가 노젓던 그 동전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는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심장 한번 해보세요. 내 안의 심장 뛰게 하다 멈춰보세요.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십딱 멈춰.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심장 내가 아무리 멈추고 싶고 뛰고 싶고 내 안에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될 거 아니에요. 내 심장인데 안 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도 없고요. 뛰게 하고 싶으면 뛰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귀는 흐려놓는 거 우리의 신앙을요.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간섭받지 말라고. 넌 소중한 존재라고. 예,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 귀인, 그 주인이 와서 칭찬을 받은 자와 칭찬을 받지 못한 자는 내가 종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나의 존재를 인식한 자는 뭔가 축복을 받았고, 무엇인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 난 주인같이 행세하고 싶어, 그런 자는 뭐예요? 책망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종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너 내 말 따라야 돼. 너 내 종이니까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과 같은 충성된 자가 돼야 되냐. 왜 돼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안 사셔도 우리는 분명히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종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지내다가 요단강에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회개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금방 안 다가오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금방 다가옵니다. 어린 양은 뭐냐? 그들이 매년 7월 7일 날 대속죄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요. 왜 드려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을 드려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종과 같은 이 신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누가 예수님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자는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나의 위치를 알고 지내는 자가 그 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가 끝이 아름다울까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누가요? 귀인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있고요, 그 끝날 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장사한 것을
그 귀인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정산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 마귀와 세상을 뭐라 해요? 그걸 흘려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뭘 세상의 끝에 죽으면 끝이지 무슨 끝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끝일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끝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려고 하지 눈에 보이는 건 얼마나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구 진짜 정말 우주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 이 지구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먼지도 안 돼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이 지구는 먼지도 안 돼요. 근데요. 우리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도요. 먼지도 안 되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정말 현미경으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정말 뭐랄까요? 끔찍해서 못 본대요. 막 징그러서 못 본대요. 왜요? 이 안에 세균이 얼마나 붙어 있니 보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우리가 눈에 안 보여 살아가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무슨 뭐 미생물들 보면요. 막 다닥다닥 붙어 있대요. 뭐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지구에 비해서 이 지구마도 그런 존재인데 이 지구 안에서 그 미생물 보면 이러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나요? 근데 바람이 없나요? 바람은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열은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는 있어요. 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근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꼭 귀신을 잘 믿더라고요. 귀신을 또 믿어요. 점치러 다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성우영신 예배 때 사도 바울이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의 성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깊은 바다에도 빠졌었고요. 뭐 강도의 위험, 도둑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등 막 굶주리게 수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그 감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 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가 체험했던 그 간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어요?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러면 적어도 이 넷째, 다섯째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첫째, 둘째는 있겠죠. 그렇죠? 셋째 하늘 갔으니까 넷째, 다섯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 보니까 첫째, 둘째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예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오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난 지금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든 나는 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요, 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차라리 오히려 위로와 축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누가 힘들까요? 누가 어려울까요?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사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은하 한 문화를 가지면서 10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10문화를 남겼을 때 쉬웠을까요? 아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야, 주인 안 와. 무슨 주인이 온다고 생각해. 야,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과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그 일들을 듣지 않냐고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정말 나타났을 때 누가 기쁜 거예요? 그 종이 기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고 가장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은 다른 축복보다는 그날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걸어오는 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참된 길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뭘까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열매와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꽃을 피고 열매 맺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돼요. 여기 지금 한 분 두 분 다 소중합니다. 귀하신 분들의 귀하신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관심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주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듣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그 끝날에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